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생명의 삶 2월 16일분 2월 16일이 아니고 2월 19일분이죠. 2월 19일분 12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원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떤 능력과 효과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제이지만 본문을 하나로 묶였다면 우리가 한 주제로 또 큐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처럼 만나서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다가 문득 또 올라가지고 딴 얘기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묶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십니다. 갑자기 뭘 물으면 당황스럽지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훈련이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 계속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뭘 말씀하실까? 저분의 눈빛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렇게 마음을 계속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역이고 영감이고 믿음이고 영적인 집중력이고 그런 거거든요. 어떡하다 문득 한번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네요. 이거는 반가운 마음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반갑다고 이야기하면. 그죠? 계속 그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뭐라도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을 묻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목자들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목자는 당연히 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어느 목자라도 그리한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집에서 내려와 보니까 우리에 넣어 보니까. 그럼 99마리는 어떡하고요? 99마리 있는데 막 그냥 너다지라고 막 늑대나 이리떼들이면 어떡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목자가 당연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보면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자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돌보는 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이 양들을 돌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내려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은 지키는 그 목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당연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와 그 단체의 사람들도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찾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찾으면 이 말은 뭐냐면 찾거든 이 말보다도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길 떠나가서 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으면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라는 자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정말 애가 탄다는 거예요. 정말 애가 탄다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그게 눈앞에 없으니까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애를 타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양들에 대해 그 생명에 대해 영혼에 대해 주님은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들과 우리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찾게 되면 안전하게 있는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를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할 것이다. 왜 더 기뻐할까요? 이는 더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한 마리 양은 더 고생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배려한다는 겁니다. 한 마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더 고생했으니까 더 애쓰고 더 보호해주고 더 감싸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양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애쓰고 더 신경 쓰고 더 감싸주고 더 배려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 그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 더 제가 증폭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안에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은 이런 목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많이 키워볼 때 자녀들 그런 이야기죠. 엄마는 누구만 좋아하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열 손가락 깨면 안 아프는 손가락 없는데.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프니까, 더 애달프니까 그게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를 양육한다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뜻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자 같은 심정으로 길 잃은 어린 양을 이해타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비생산적일지라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자의 심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라도 포기하지 않는가?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 목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길 잃은 양 같은 영혼은 누구입니까? 내 모습에서, 내 중심에서, 내 주위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집안에, 우리 주위에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길 잃은 양과 같은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유 전체 이거 말고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애가 써지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애를 써도 지금 잘 안 되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그를 찾아 길을 나서라는 겁니다. 그를 찾아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은 죄를 범한
이제 다른 말씀 같지만 죄를 범한 형제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중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목격자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범죄하고 누가 잘못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주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로 막 구역 예배를 가든지 막 교회 사람들 만나가지고 엄마야 내가 그걸 봤어. 그 사람이 그 짓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이러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이러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면서 소문 일단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봤으면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 이 말은 뭡니까? 조기에는 그 사람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얼마든지 변화와 교정이 가능하거든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비밀을 지켜주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으면 그렇게 처음 한번 시도해보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제발 소문 좀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그룹이든 예배든 모이면 기도는 안 하고 소문부터 내는 거예요. 소문부터. 누가 어떻더라. 똑같이 입이 열리는 거면 기도 먼저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조용하게 권고 먼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16절은 만일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공부하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거든. 16절에 한두 사람을 더하여 두세 증인이 같이 그 증거를 대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부족하여 그 사람이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더 동원하여서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 다 일러라. 책망하라. 훈계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 증거를 너희가 서로 되게 하라. 조금만 더 사람을 보충하여 가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조언의 폭을 조금 넓혀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이만큼 노력하고 시도했다는 그 증거를 세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방법도 통하지 않거든.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말하라.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교회 공동체의 의중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소문내라는 거 아닙니다. 야, 안 됩니다. 내가 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데리고 간다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소문내라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교회의 의회의 회의에 의제로 넣을 수 있도록 그 책임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이 안건을 정리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최종 권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권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될 일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불가능하게 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은 뭡니까? 저거 나쁜 놈이야. 더 이상 안 되는 놈이야. 버린 자식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밖의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 절차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이 절차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17절까지, 그죠? 그런데 18절에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간 듯이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뭐 주님이 열쇠도 주고 자물쇠도 준 것처럼 네가 잠그면 내가 꽉 다물고 있을게. 네가 열면 내가 확 열어줄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앞에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땅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를 권고하는 이야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잠그면 잠그고 풀리면 풀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곳에만 잠그면 잠그고 풀리면 풀린다고 16장을 우리는 딱 고정시켜 놨었는데 오늘 18장에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범죄한 형제를 권고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잠그면 잠기고 풀리면 풀린다고 열쇠와 잠물쇠를 주는 것처럼 왜 말씀하셨냐는 겁니다요. 이건 다른 주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서 말했던 12절의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와 15절의 범죄한 형제는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길 잃은 양, 범죄한 형제, 그들에게 절차를 따른 권면과 치리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목자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길 잃은 양도 무엇입니까?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른 길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길 잃은 양도 뭡니까? 범죄한 겁니다. 형제가 뭡니까? 범죄했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길을 잃은 겁니다요. 양이나 범죄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에게 치리를 할 수도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아주 엄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묶으면 묶고 풀리면 풀린다는 말씀은 뭐냐면 목자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또 동역자를 동원하고 교회의 이름 곧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라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매는 대로 푸는 대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뭡니까? 포기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버리는 자와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놓고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은 주님이 다시 화근하여 말씀하시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합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한 데다가 합하여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곧 두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겁니까? 한 짝 한 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 목사님 두 사람 갖고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올라왔는데 한 사람 앉아있더라고요. 간단한 약식으로 합시다. 설교는 뭐야? 그 설교 모아놨다가 내일 하시고요. 목사님 오늘은 간단하게 합시다. 찬송가만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갑시다. 아깝게 대지게 설교해놨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 이상 모였으면 연합한 것이고 그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주님께서 꼭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에서 12절, 15절, 밑으로 내려오는 17절까지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겠죠. 범죄자가 있고 또 목격자가 있겠죠. 이 당사자 간에 선한 모습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가는데 형제 간에 불화한 일이 있거든 제사 제물은 그대로 두고 그곳에 가서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예배하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화해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이상 기도한다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또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저 범죄한 사람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저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또 다시 이야기하면 저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서 저 범죄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기쁘시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목자의 마음을 발견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부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20절에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합의하여 합심하여 모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인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소원 이루려고요. 예,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요. 목사님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20절에는 말합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합의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며 모인 이유가 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이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무엇을 이루는 수단이 되거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당사자들 일기간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곧 마음도 꺾고 자존심도 버리고 서로 섬기고 피차 불편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감수하면 주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으로 헌신하려 하십니까? 왜 포기하고 왜 희생하고 왜 헌신하려 하십니까? 더 큰 것을 얻으려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와 범죄한 형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그 마음 한가운데 가지고 계신 목자의 마음이란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범죄한 영혼, 길 잃은 양을 향하여 애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군다나 모여서 연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진리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 쓰임받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과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또한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송가 암송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습해 주시고 곡을 선정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길 잃은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